오늘 잠언 말씀 13장,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13장 14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받을 때 복이 있으라고 축원할까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정 축원합니다. 징계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징계가. 자, 오늘 잠언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이건 어쩌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정의관, 도덕관이라 할 수 있죠. 성경도 권선징악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앞뒤에 나온 말씀들도 큰 주제로 보면 바로 권선징악이죠. 어쩌면 권선징악은 이 죄로 오염된 이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나마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내어주신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권선징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질서로서 주어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질서마저 온전히 움직여지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타락했다는 것이. 시편 73편에서 그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73편에서는 소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형통함이 얼마나 높은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시편 73편에서도 결론적으로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시인은 깨달았다라고 하죠. 시인은 73편 나중에 보시면, 우리 옛날 시편 강의할 때 보긴 했지만 아주 놀란다고 그래요. 시인이 기절을 해요. 뭘 보고 기절하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기절해요. 근데 결론에 가서 시인이 깨달은 건 그들의 종말을 보고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악의 최종적 심판, 마지막 때 악인의 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선징악은 종말의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질서를 위하여 권선징악을 주셨다고 하면서 종말의 때만 적용되면 이 땅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의 재앙이,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의 보응이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권선징악,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의 일면이기도 하죠. 공의의 한 부분이죠.
공의 이코르 권선징악은 아니지만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보이지 않잖아요. 왜 악인이 형통하냔 말이에요. 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까라는 것이죠. 왜 그냥 그걸 두고 보실까? 오늘 하나님의 공의, 그 중에서도 권선징악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어떤 최소한의 질서로서의 그 징악마저 이 땅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권선징악,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대로 이 땅에서 적용되면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라는 것은 그 내용, 그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벌은 결국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 율법이 우리가 볼 때, 인간인 우리가 볼 때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점의 죄도 용인될 수 없는 완전한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악도, 조그마한 죄도 그 형벌은 사망이라고요. 있는 그대로 만약에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권선징악이 이 땅에 적용되면 이 땅에는 시체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벌도 안 받고 이렇게 형통할까를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는 것을 보라고요. 만약에 권선징악,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실현시키고자 하셨다면 100% 우리는 여기 지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 막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것이. 두 번째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권선징악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산지 아침 묵상 그 글로 나가는 거와 조금씩 다릅니다. 큰 틀에서는 같지만 좀 세세한 게 좀 달라요. 자,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을 이루시는데 대상에 따라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둘로 나뉘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자녀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오늘 권선은 거의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찌 선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의 징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자, 먼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 창세전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자녀에 대한 모든 징악, 모든 악에 대한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죄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라라 하시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100%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즉 마지막 때의 그 백보자 심판 때에서나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백보자 앞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형벌도 없는 거예요. 이미 징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권선징악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을 봐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에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어떻게 권선징악을 이루실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잘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요라고 입으로 막 고백하는 것과 또 상관이 없어요. 이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말씀을 드렸죠. 남을 볼 얘기하지, 남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결국 사탄의 자식,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자.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으로 권선징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도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인데, 쓰임받은 마귀의 자녀들인데, 그 시간이 다 되면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라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 맨 뒷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백보자 앞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쫙 이제 나옵니다. 거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 후단에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즉 예수와 관계가 없어서 예수의 십자가 그 형벌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행위에 따라 징계를 받는데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행위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건 이 겉으로보다 드러나 보이는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한 자가 살인한 것이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권선징악,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죠. 근데 이것 또한 그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자, 세 번째, 그럼 예수 십자가 형벌이나 최후의 심판 말고 사람들의 일상에서, 즉 일상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전혀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 보면 또 현실에서 사실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간혹 실현되기도 해요. 간혹.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 간혹 실현돼요, 공의가. 하지만 그 간혹이라고 했어요. 제가 강조하는 건 간혹이 아주 가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보여져요. 근데 그 가끔은 더 이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위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권선징악이 아까 이 땅에 사람이 짐승같이 되지 않고 최소한의 사람처럼 유지되기 위한 질서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되려면 이 땅에서의 권선징악이 가끔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가끔이 사람을 위한 가끔인 이유가, 자, 사람을 위한 것이 되려면 이 권선징악이 선한 사람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나도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거나,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고 나는 악하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하여야 그 권선징악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이걸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예방적 효과라고 그래요. 예방적 효과. 예방적 효과. 어떤 권선징악이 쫙 내려지는 걸 보고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현실 속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진짜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서 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라서 그 벌을 받은 것인지를 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조차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실제로 아까 시편 73편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다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이 형통하다니까요. 오히려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다 극악스럽게 살고 돈돈 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고 그러면서 또 돈돈 하면 자기가 또 계면적으니까 자기 손가락 쓰니까 어떻게든 선하게 보이려고 또 구제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지 않아요. 그럼 또 동일하게 구제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그럼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 중에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럼 다 악한 사람이에요. 또 그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구별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근데 그렇다면 사람을 그렇게 선한 길로 계도하기 위한 목적, 즉 사람을 위한 목적으로는 권선징악은 사실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그 가끔 보이기도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꼭 필요할 때예요. 그것이 교회에게 꼭 필요할 때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야 할 때이거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일 때 하나님의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임한다고요. 다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야 할 때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즉 교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일 때 하나님의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나타나게 한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권선징악을 가끔 이 땅에서 확 던지신다고요.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봐요. 자,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헌금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는데 자기 재산을 감추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산지 새벽 묵상이 없어. 너무 양이 많고 또 좀 이걸 과연 알아들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래서 실황을 이렇게 실제 영상을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실 거니까 이야기를 하지. 산지 새벽 묵상이 안 썼다고요. 복잡하게 느껴질까봐. 다시 자 예를 드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권선징악 특히 징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하는데 자기 재산을 감추고 거짓말하였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죠? 만일 이런 징악의 형벌을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 헌금을 좀 속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헌금을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막 그렇게 교회에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이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사도행전에서의 그 장면은 이제 막 지상교회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요. 이 성도 공동체예요. 근데 그 성도 공동체, 이 지상의 교회, 하나님의 그 관심 오브 관심,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지상교회가 막 시작되려는 때인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교회의 몸을 지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재산을 숨긴 거라고요. 재산을 숨겨서 지금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게 아니라
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것을 보고 대표적으로 죽인 거라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임으로 죽게 하신 그 벌을 내리심으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라지들에게 교훈을 하신 거라고요. 다시요.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악을 징벌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때 딱 지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징벌을 받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에요. 대표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의 악도 틈타는 것을, 교회의 악을 또 틈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로 죽은 것이에요. 대표로 죽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도 결국은 마지막 때 다 불못에 빠질 거라는 것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막 감옥에서 헤롯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탈출을 해요. 그렇게 탈출되는 그 베드로의 장면과 비교해서 바로 그 사도행전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앞에 부분은 베드로가 그렇게 천사가 도와줘서 이제 탈출하는 장면,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막 도망자가 되는 장면. 그 12장 후반에서 나온 게 바로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두었던 헤롯이 단상 위에서 연설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헤롯을 하나님이 치셔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한다고. 벌레에게. 이것 또한 교회 시대를 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던 헤롯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주된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아주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위하여 하실 때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끔. 그리고 사실 이 시대, 그 교회 시대 초창기 교회 시대 그 대표로 거의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공의가 실현된 방법이 그게 아니라 주된 방법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권선징악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내버려 두심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행위에 따라 그때 재앙으로 보응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떤 건 재앙으로 어떤 건 보응으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의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형통함, 너무 형통한 거 무서운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땅에서의 권선징,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이 땅에서의 권선징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헤롯이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징악이 확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 대한 징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 땅에서의 권선징악은 어떻게 드러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이외에, 그거는 이제 형벌은 다 끝났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잠언 말씀에 나오는 그 권선징악의 내용, 의인과 악인의 내용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잠언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내가 항상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는 사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면 그건 매라는 거예요. 지금 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매라는 거예요. 매. 하나님 자녀에게 이렇게 되는 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의 형벌은 없다는 거예요.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은 사망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작은 죄라도 다 사망이라고요. 불못이라고요. 그런데 이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두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에겐 죄로 인한 형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눈물 나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정말 기절초풍할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그 형벌은 자녀에게 없지만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징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겐 더 이상 사망으로서의 권선징악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징계로서의 권선징악은 더욱 명확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릴 때는 봐줄 수 있어도 어느 정도. 근데 그 어느 정도 자라고 성숙이 되면 될수록, 즉 신앙이 성숙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으로 끌고 가면 갈수록 징계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징계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산자,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곳까지 간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이제 키워 가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초창기 때, 아브라함 초창기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 땅에서 머물잖아요.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때도 안 떠나고 가만히 머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시지 않고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살살살살 달래시요. 그 살살살살 달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달래신다고요. 마치 어린아이들 오면 어린아이들 살살살살 달래듯이 이렇게 사탕 주면서 이제 달래잖아요. 그렇게 달래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아직도 초창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만 가뭄 들고 흉년 들었다고 이제 애굽으로 휙 가버리잖아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럼 거기서 때리셨느냐? 거기서도 아직 덜 때리세요. 다만 그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가 예쁘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막 거짓말하고 막 그래야 되는 어떤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을 주실지언정 어느 정도는 주실지언정 결국 하나님 아브라함을 쫙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오히려 막 거기서 대우받게 하고 아직도 어린 거죠. 한 약간 이제 유치원 전이라면 이제 한 유치원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컸어요. 크고 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컸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너가 자손이 이 별보다 많게 할 것이다. 막 그리고 그 횃불 사이를 지나가는 아브라함을 재우고 횃불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낳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고요. 그렇게까지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소위 말해 이제 한 고등학교 대학생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는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뭐냐면 할례예요. 죽이진 않아요. 하지만 할례를 하시면 넌 죽은 거와 마찬가지야 이거사 하고서 야단을 팍 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냐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마지막까지 몰고 가신다고요.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그게 통과하는 것이 우리라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더욱 성장해 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다 성장하게 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절대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야곱처럼 절대 놔두시지 않으세요. 야곱의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드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만 놔두시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이 형벌은 사망이지만 징계는 예수를 닮아가는 부활의 능력.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징계라고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놔주세요. 놔주세요. 이제 제 마음대로 해주게 하기 좀 놔주세요. 놔주세요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 자체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옆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가운데 그런 예를 든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어떤 유명한 신학자, 예수를 잘 믿는 신학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가 여기서 서서 5분 동안 하나님 유혹을 실컷 할 텐데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막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욕을 한 거죠. 없다. 뭐. 5분이 지나도 어떻게 됐겠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을까요? 뭐 10분이 지나도 벼락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기양양해서 그 신학자 할아버지한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다는 거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옛날에. 그 신학자가 이상하다. 나는 조금만 뭐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하도 야단치셔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당신이 지금 증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것을 증명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샤방샤방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징계의 매를 맞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모두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은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으며 예수 닮아가는 부활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